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오늘 이 말씀까지 함께 나눌 건데요. 제가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에서, 그러니까 구원이나 칭의, 영생 같은 거죠. 이 복음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가 이 옛날 말이에요. 사라진 옛날 말인데, 굉장히 우리한테 더 중요한 맛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구원, 영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 7장,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탄식과 통회함으로 주님께 나가. 즉 로마서 7장은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것의 실제 현장이요 경험이에요. 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은 바로 이 로마서 7장의 탄식과 비탄과 애통함에서 탄생된 거야.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이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지만 동시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구원을 이뤄가는데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자, 그럼 화면을 보면서 이 로마 7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럼 로마 7장을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론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 라는 설명을 했고, 그리고 7절부터 25절까지는 바울이 실제적인 경험, 그러니까 율법의 선한 역할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경험을 말씀하는, 거기에 위대한 바울의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잠깐 보면 이런 거죠. 자, 1절부터 6절은 자, 율법의 역할에 대한 내용 이론인데 그 중심에 대한 구절이 4절. 즉,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즉 구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 왔으니 현재 완령이에요.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는 성품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줘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죽임을 당해 온단 말이에요. 사망을.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게 하냐면 예수님께로 향하게 가는 거예요. 가게 되면 바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절부터 바울의 실제 경험이에요. 자, 7절 읽어볼게요. 한번.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하면서 본인의 얘기를 해요. 뭐 얘기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즉 사도 바울이 탐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의 간증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10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이걸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즉 뭘 깨달았냐면 죄성, 내 안에 있는 죄성, 죄의 성향이죠. 그리고 그건 다시 말하면 정욕과 탐심, 이게 내 자아고요, 나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은 거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바울은 파탄된 마음으로 탄식과 비탄함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자아를, 즉 죄성,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과정인데 그 7절부터 25절이에요. 이때 성품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 주님의 성품으로 점점 내면이 변화, 즉 성화된단 말이에요. 거룩화된다. 그래서 점점 진정한 행위가 나타나요. 이 행위가 엘가인데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7절부터 바울의 실제적인 경험과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자, 오늘은 18절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뭘부터 알아야냐면, 로마서의 율법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의 율법은요, 뭐, 절기나 할례, 제사법, 속건제, 뭐, 속죄제 등 이런 의식적인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도덕적인 율법을 의미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계명에 대표하는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 가장 원칙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은요, 구약 전체를 말하며 동시에 성경 전체를 말해요. 그거와 그 다음에 선지자, 구약 선지자, 신약시대 사도들이 가르침의 강령이다.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 십계명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라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간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갑시다. 18절.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은 내 마음, 내면을 말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그러면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뭘 원해? 선을 행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 좀 풀이하면 바울은 자신 속, 즉 마음과 내면을 보니까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네,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만큼 지키는 율법을 추종했으면, 그만큼 율법을 열심히 지켰으면, 그만큼 지키는 율법을 행해왔으면 자신 속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어야 하건만 그에게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 속에는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탄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신 안에 여전히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알고 바울은 한탄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바로 그 앞구절 1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같은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죠? 바울은 지키는 율법으로 열심을 다했지만 죄의 정체와 본질도 몰랐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율법으로는 내면의 변화는커녕 오히려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실천했기 때문에 자신은 거룩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 어떻게 탄식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인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단 말인가?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탐심만 넘쳐나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하는 거야. 율법을 지키면 된다는 가르침은 결국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사기였다는 걸 발견한 거죠. 아무리 열심히 실천해도 지켜도 거룩하게 되지 않는 사기였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바울한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자, 다음 구절 봅시다. 화면에 보시면 19절.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지. 본인은 선을 행하고 싶어. 근데 열심히 행했어요. 근데 오히려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 죄성이란 말.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 아까 말한 내 자아고 내 정체성이에요. 자, 이거 좀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실천했지만 선과 거룩은커녕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바울 자신은 거룩함을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죄를 행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죄를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성향, 죄성.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결국 뭘 깨달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칭의, 즉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주님께 탄식하면서 나간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비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간 거예요.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키는 율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했어요. 이 발견은 그가 복음을 받고 난 이후였단 말이에요. 즉 구속을 받은 이후였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고 난 후에 그는 자신 속에 텅 빈 의의 껍데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신은 열심히 의를 행한다고 했지만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와 거룩은커녕 죄만 가득한 모습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이것이 지키는 율법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삶의 결과였어요.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행위를 해도 칭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 오늘의 쟁점입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을 아까 말한 대변을 하는 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아까 말한 대로 선한 행위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 말 하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즉 선한 행위를 한다고 칭의 즉 구원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24절 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 여기 행함은 선한 행위예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이 뭐죠? 칭의죠, 칭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여기 뭐라냐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잖아, 그죠? 즉 선한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죠? 정반대예요. 똑같은 말을 가는데 너무너무 반대란 말이에요. 위에서는 뭡니까?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얘기했고 또 다른 데서는 행함이 있어야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데 와우. 자, 보세요. 여기 야고보서 왜 선한 행위인지를 제가 행함이 나와요. 자,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뭐라 그랬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행함은 뭐죠? 구제 선한 행위란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들어볼게요. 자,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선한 행위,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에서도 행함도 어때요? 역시 선한 행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야고보서에서 행함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25절 뭐라고 하셨냐면, 화 있을진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잔이 깨끗한 것처럼 거룩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행위가 올바르고 정말 열심히 선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탐욕과 탐심, 육신의 욕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누구나 다 그럴까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꾸 바리새인을 막 뭐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내면을 말해. 내 마음. 내 속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로 아주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 즉 성경적인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도 바리새인보다 얼마나 많이 저주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매우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들은요, 당시에 온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왜 그렇죠? 이들의 선한 행위는요, 정말 대단했다니까요. 구제를 제일 많이 했어요, 누구보다. 그리고요, 십계명을 더 철저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들만한 사역자 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근데 왜 주님은 이들에게 저주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먼저가 우선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원리고 구원의 원리예요. 성경 원리, 굉장히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먼저 내면, 즉 마음 자아죠. 그 변화를 받아라. 그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성품으로 거룩함, 그래서 새롭게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외식, 즉 위선이죠. 위선으로 율법, 즉 사랑 실천하는 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으로, 위선으로 뭐 행위라든지 뭐 사랑한다든지 이웃을 구제한다든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위선으로 진심으로 율법 행위, 즉 선한 행위죠.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먼저 뭐부터 하면? 내면의 변화가 되면, 거룩함이 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이런 거예요. 결국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화를 이루면 영생,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러니까 거꾸로 돼. 반대로 뭐부터 하는 거야? 겉만 깨끗하려고 하는 거야. 겉만 깨끗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그렇게 되는 거야. 반대로 내면의 변화 없는 율법 행위, 사랑 실천은 외식이고 위선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온갖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가득해. 자기 자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만 뭐 하고 이것 구제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위선이란 말이에요. 위선. 외식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거는 바리새인뿐만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
여러분, 당시의 사도 바울도요, 구속을 받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구속을 또 받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의롭고 깨끗하다고 여겼어요. 이건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자선도 부르고 또 선한 행위도 좀 하잖아요. 똑같이 바울처럼 저도 나는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도 외식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폭로되어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30몇 년 동안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어느 날 내가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나에게는요, 주님의 성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거라니까요. 내게 거룩함이 내게 없는 거 하나도. 그래서 탄식했단 말이에요. 똑같아 저도요. 그 탄식이 결과적으로 주님께로 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고 마침내 성금의 성화를 맺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의 바울의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주님의 성품으로 내면이 점점 변화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되니까 내면을 내 마음을 깨끗이 즉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니까 거룩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따라서 이 문제의 쟁점은요. 먼저 내면이 변화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화되었는가? 즉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나는 죄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되었고요. 그래서 마음의 내면의 육신의 정욕과 즉 죄성에 부패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성경 많이 봤지만 다시 봅시다. 자, 에레미야 10장 9절에 보면요. 아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이건 특별한 사람이면 모든 마음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도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7장 20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 선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걸 아셔야 돼.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몰라. 깨우치지 못해. 나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여기 보세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직접.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도 몰라. 보고도 인정을 안 해, 자신이. 참 나는 너무 아쉬운 거야, 이 부분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해서 과거의 지은 죄를 영원히 죄사함 받았잖아. 이게 죄사함 받는 게 뭐죠? 구속이죠, 구속.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칭의의 시작인데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내면이 변화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남아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최영재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이걸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근데 오늘 이번 시간도 이걸 하려고 했는데 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양이 많은 거야. 다 빼버렸어. 다음 기회에 꼭 할게요. 예. 자, 이와 같이 죄성으로 가득한 내면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선이야, 우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 즉 죄사함을 하신 목적은요. 이제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자아를 죽여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 관계가 형성돼요. 이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도요. 스스로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점점 성의 열매, 주님의 성품이 점점점 많아지면 풍성해지면 밖으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와요. 그걸로 한 선한 행위, 이게 진짜 선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죠? 행함으로, 그런 행함으로 있어야 뭐 받는 거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자, 내가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오늘의 쟁점이 뭡니까? 내면이 마음에 새로 창조된 주님의 성품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자, 화면을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0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낼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가 없느니라. 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바로 야고보 3장 11절이에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는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단물을 내는 샘이면 계속 단물만 내는 거고요. 쓴물에서 나오는 샘이면 항상 쓴물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내면이 내 안이 내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그대로 있어.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죄성이. 이거는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다른 사람한테 속일 수가 있어. 다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 열심히 우창하게 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막 찬양하며 춤추기도 해. 그런데 그 속은 여전히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외식하는 자고 위선자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사야서 59장 5절에도 독사의 알을 품으며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그림을 잘 나타냈잖아요. 예, 이게 오늘의 쟁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지금 품고 있는가? 무엇이 여러분이 안에 내 내면이 뭐가 있는가? 가득 찼는가? 그걸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행함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엘가예요. 엘가. 잘 보세요. 엘가. 이 엘가는요, 반드시 내면에서 밖으로 나오는 행동을 말해요. 일치야, 일치. 그러니까 내 안에 단물의 샘이면 단물이 나오고, 내 안에 안이 쓴물의 샘이면요, 쓴물이 나오는 행함이 바로 헬라어로 엘가란 말이에요. 엘가. 근데 반대로 행위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또 있어요. 바로 포이에스. 이 포이에스는 똑같은 행위인데 내면과 관계없이 나오는 행위로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를 말해요.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내면의 죄성이 가득한 상태에서 열심히 율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했단 말이에요. 이걸 실천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0절에 뭐라 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 겉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겉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겉모습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즉 계명의 우선적인 목적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율법은 먼저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율법을 보자마자 이걸 행해야지 이게 아니야. 어디에다? 마음 내면에 초점을 두고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내 마음에 비추어서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뭐부터 했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만 했어. 어떻게 지키면 잘 지키는 건지, 예를 들면, 예,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쪼개고,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 맞춘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결과 행위는 몸의 습관이 되어서 밖으로 보기에는요, 변화되었 것처럼 보여. 그런데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고 부패한 상태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6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뭐부터 볼까요? 그렇죠. 겉모습만 봐요. 다 속아 그러게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은밀한 동기까지 다 보셔요. 예수님은요, 첫 번째 설계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여섯 가지의 예를 들면서 율법은 먼저 행위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면에 초점을 두어서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여섯 가지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한거평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이 여섯 가지인데 오늘은 이 중에서 살인에 대해서만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같이 화면을 보면 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무엇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야, 너희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못 배웠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올바르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수십 세기 동안 랍비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들어왔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이해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유대인들은요, 행위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명 그대로 직접 살인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잘못 배워서 율법의 정신, 율법의 마음, 율법의 요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르게 교정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즉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으로 보지 말고 먼저 마음에 적용해서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율법을 행위로 인식하지 말고 먼저 마음에 초점을 두어서 그걸 보고 읽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 행위는요,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인도요,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어서 이 마음의 분노가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 입으로. 어느 폭력이든. 그리고 더 발전이 되면 직접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자, 이렇게 깨닫게 돼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분노가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죄에 해당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먼저 마음에 중점을 두고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 읽어볼게요. 남의 황소 한 마리를 죽이거나 훔치면 4마리로 갚으라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계명 그대로 4마리 황소를 갚아주면 되는 것을 이해하고 그냥 실행을 해요.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마음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 계명을 먼저 마음에 중점을 두고 읽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마리를 네 마리로 갚으라는 것은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그렇게 그만큼 나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즉 남의 것을 훔치고 탐내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요.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 자, 여기 그랬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뭐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죄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욕하는 거야. 욕하는 자도 바로 살인죄다. 살인이다. 그래서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 이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 사람도 역시 지옥불에 들어간다 한 거예요. 자, 볼까요? 예수님 말씀은 먼저 율법, 계명을요, 내면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보라는 거예요. 즉, 마음으로 분노를 품는 것은 살인하는 것 같아. 또한 나가라 하는 자와 다도 살인하는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하는 자도 살인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분노하는 것도 마음에서 미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나가라 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것도 먼저 마음에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내면에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살인은 먼저 내면의 문제이지 행위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는 게요 헬라어로 오르기죠예요. 수동태인데 능동태가 아니라요. 수동태.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화를 내고 노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막 어떤 걸 막 하잖아요. 자극 주잖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자극을 받아. 내면에 있는 게 뭐죠? 내 안에 부패한 정욕과 탐심하네요. 그게 자극받아가 나오는 게 오르기죠예요. 그러니까 정착된 분노예요. 이 라가는 라카야, 라카. 원래 라카로 해야 되는데, 라카는 아람어로 욕설적인 말이에요. 이 바보 멍충이, 머리가 텅 빈 자, 이런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경멸하는 말이고 욕설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은요, 헬라어로 모로스. 여러분, 그리스 가가지고 모로스 하면 큰일 나요. 어리석은, 그러니까, 라카보다 더 강력한 욕설이에요. 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행위로 살인하는 것만이 살인죄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분노하고 락하를 하면서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비난한 것도 살인자라고 살인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모두가 살인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소유한 죄인이다라고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며 내면이에요. 살인은 미워하고 분노하는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부패하고 딱한 마음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마음인지 깨닫고 주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도 가만히 있어야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움이 일어나고 막 죽이고 싶고 막 분노가 일어나. 이건 분명히 살인죄죠, 그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내 힘으로 가능해, 안 가능해? 절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 지금? 뭐 하라는 거 지금? 나한테 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분노하는 마음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자, 화면을 볼까요? 자, 이번에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3단계에 해당되는 형벌을 볼게요. 자, 왜 이렇게 단계를 줬냐면, 심판을, 분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7명으로 구성된 그때 당시 지방 재판소고요. 라카 공회인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된 최고 재판소예요. 상해드린 공회고, 예수님도 여기서 재판을 보고 상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은 지옥불, 즉 하나님의 심판 대표죠. 지옥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게 마음의 분을 품고 욕설을 하고 비난과 경멸의 말을 퍼부으면 상대방이 고통이지만 먼저 내 자신이 괴롭고 힘들어서 지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율법을 마음으로 적용하면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죠. 즉 상대방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살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살인자가 아닐까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나쁜 상황이 되면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에서부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 계명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죄성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런 죄인임을 자각하게 돼요. 즉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정욕을 죽이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가 상대방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성내는 자신을 보고 얼마나 비참하고 타락한 죄임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은 이것이 살인죄임을 해당되는 큰 죄인임을 알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뭐가 나와요? 악행이 나오나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봐요. 오히려 더 악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래 참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패배했다는 자책감이 들어서 마음이 매우 아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바울의 고백으로 표현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를 건져내라 라는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서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구걸하고 애통하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구걸하게 되면 애가 타서 통곡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부패한 성품이 조금씩 깨어져서 주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요.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랑의 힘으로 끓어오른 분노가 자기도 모르게요. 눈녹듯이 녹게 돼요. 그리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변화가 돼요. 이것은요, 정말 기적이고 신비예요. 이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누구나 분노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노가 정착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죄에 묶여서 영혼이 파괴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분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을 품게 되면 마귀의 틈을 줘요. 여기서 분을 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아까 말한 오르기즈예요. 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자극되어진 분노란 말. 이것은요, 그 분노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자극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르기즈. 그러니까 타락한 마음이 자극을 받아서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이 오르기즈예요. 마귀는 각 사람에게 가장 약하고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분노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각자가 약한 게 있어요. 그것만 탁 건드리면 발끈하고 분노하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마귀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입은 피해나 억울함을 말과 행동으로 보복하기에 생각하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상상하면서 이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바로 분노예요. 오르기전한 말이에요. 오르기전.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되죠?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다가 그것이 언젠가는 폭발해버려요. 말로 하든지 직접 폭행을 가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뭐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비록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살인죄와 동일하게 여기고 그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아까 잠언 4장 20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영적 원리예요. 살인은 왜 일어나죠? 여러분 살인의 과정을 제가 한번 이해해 볼게요. 먼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무시, 모욕감, 억울함이 계속 생각나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점점 마음이 원한과 앙심을 품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보복할까? 계획하고 그리고 마침내 실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요. 비수 같은 말과 독을 품는 말을 해서도 안 돼요. 그죠? 그것도 해서 안 되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큰 죄가 돼요. 왜요? 그게 곧 살인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뱉은 짧은 독설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는 30년이나 응어리 쪄서 괴롭힘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너무너무 큰 죄예요, 이건. 그것도 큰 죄지만 그런 걸 내가 받았어. 그걸 품고 있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살인죄. 나는 그냥 무심코 내뱉고 금방 잊어버리지만 상대방은 평생 동안 마음에 쌓인 채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는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런 거를 깨우쳐 주세요. 언제? 주님께 가까이 가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나는 게 괜히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이 깨우쳐준 거예요. 여기서 예물을 드린다, 제단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읽다가 또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깨우쳐줘요. 자, 그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했어요. 먼저 이걸 빨리 풀어야 돼. 나도 풀어야 되고 상대방도 풀어야 돼요. 이게 큰 죄다 말이에요.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란 말이에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같이 함께 길을 있을 때 급히 사와라. 네. 여러분 우리는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처럼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할 때 마음에 계속 품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즉 범죄하고 싶은 욕망을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의 미움과 분노가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 이웃을 그 왼수 같은 놈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율법의 행위가 올바른 거예요. 이때 율법을 열심히 행해. 쉽게 얘기하면 열심히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칭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쟁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화면을 보세요.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이거고요. 자,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함으로 주님께 나갈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는 거야.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떤 성품을 주시냐면, 고전 13장 4절부터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이웃, 왼수 같은 놈도 포함해요. 왼수 같은 놈을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요, 친절할 수 있고, 시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고, 15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나한테는 이런 마음이 없다니까요. 이런 선한 마음이 없어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자기가 무슨 선한 것처럼 생각하면요, 이거는요, 절대로 주님의 성품을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힘써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리의 형제 사랑이죠.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 사실 아가페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이야. 그죠? 거룩한 성화란 말, 성화. 이걸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즉, 내면, 마음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확실히 너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예요. 100%예요. 이거는 한 부분이 아니야.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무조건 구원 못 받아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 여기 보세요. 여기. 이같이 해야 주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넉넉히, 충분하게, 확실하게. 일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전체. 이거 없이는요, 절대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이거 해석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하나님과 내 이웃, 원수 같은 사람도 포함해요. 사랑하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확실히 구원받아요.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뭐부터라고요? 네, 바로 내면이 변화되면 그런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게 먼저.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쟁점. 여러분 보세요. 이걸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로마 3장 20절도 맞고요. 야고보서 2장 10절도 맞는 말이에요. 100%라니까 이건요. 일부분이 아니에요. 자, 율법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어요. 먼저 뭐가 없으면?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야고보서 2장은 내면의 변화가 있는 행함이 있으면 바로 뭐라 그러는 거야?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란 말이야. 확실하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제가 나중에 믿음 전에 많이 했죠.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행함까지 따라가야 믿음인 거예요. 행함까지 따라가서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냥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과 애통함으로 주님께 가야 돼요. 날마다 나 자신을 져서 복종시켜야 하고, 그리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가페 사랑과 화평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신의 성품으로 선한 행위와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쌓여서 마침내 구원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면의 변화를 받아서 거룩함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